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찬송가 88장 보시겠습니다. 그동로 42번입니다. 그동로 42번입니다.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도신경에서 신학을 배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있습니다. 저희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희 사장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걸 잘 헤쳐나가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온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윤택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한 주가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고린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자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새로운 힘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제 1순위 이유는 돈입니다. 연봉 많이 주는 회사를 다 사람들이 꿈꾸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 뭐를 먼저 보겠느냐 했을 때에 1순위가 돈이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간관계로 바뀝니다. 그냥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아무래도 난 더 나을 것 같다. 이거 보면요, 사람이 돈이면 뭐든지 해결될 거라고 처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소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하고, 또 자살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답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은 행과 불행 모든 것이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안 가지면 불행도 없겠지만 뭐도 없다고요? 행복도 없다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 반드시 뭐도 감내해야 된다고요? 불행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연관되겠습니다. 인간만큼 관계에 의존하는 존재도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들을 이렇게 배워보면요, 그 나라마다 독특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이 인간관계에 관한 용어들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형제지간에서도 뭐라 합니까? 남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누나라 부르고,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언니라 부르고, 또 어떻습니까? 동생도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보면 이게 말들이 굉장히 우리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저기 당장의 그 어딜까요? 뭐 미국 영어에서만 해도 남자 형제에 대해서는 그냥 brother, 여자 형제에 대해서는 sister,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나라에서 관계에 얼마나 치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는데, 반면에 그쪽 동네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죠. 우리는 다 그냥 좀 친한 사람, 우리는 그냥 아는 사람 다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라고 부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친구라는 말과 함께 또 뭘 써요? acquaintance라는 아는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neighbor이라는 또 이웃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다른 단어들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인간관계가 다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최근에 베트남어도 좀 배워보니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다 그냥 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다 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나는, 이 두 가지. 뭐 영어는 더 편합니다. 영어는 I 그냥 이렇게만 지칭하면 되는데, 베트남어는 자기를 지칭할 때도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I이라 쓰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 또는 그 나이가 어리면은 M, 뭐 다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를 지칭할 때도 다 다른 말을 써야 돼요. 이거 보니까 이 언어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겪게 되는 거죠. 일본 사회 문제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히키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특정한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주로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해요. 또는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괴롭힘을 당하고 회사를 안 나가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그 뭐 처음에 뭐 이렇게 한두 명이 그러는가 했더니만은 일본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예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없잖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뭐 얘네들 같은 경우 그냥 진짜 문을 닫아버리고 가족들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도 부모님들이 걔 죽을까 봐서 먹을 거는 계속 넣어줘요. 먹을 거 넣어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냥 매일 그 방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는 인터넷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서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게임도 사실은 관계잖아요. 게임도 관계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도 어때요? 인터넷도 맨날 SNS, 자기 엄마한테는 말도 안 하는 애가 보면은 그 인터넷 상에서 계속 핸드폰질하면서 뭐 자꾸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히키코모리의 한 모습입니다. 보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를 끊겠다라는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들이 관계를 끊겠다고 해봐야 그들 역시 관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못 벗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요,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특히 많이 하는 것은요, 관계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찾아라, 이런 겁니다. 과격한 방법이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지만 이것도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만만한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작하기는 나를 시키는 게 시작하기는 좋아요. 남에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변화되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은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살살 정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면 정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또 나로 다시 돌아오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면은 자기만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지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지독하게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뭐 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경험에서 경험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했더니만은 그 사람은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걸 요구하고 그걸 넘어서 또 다른 걸 요구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친 척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천막 욕하고 뭐 별의별 다 하죠. 또는 뭐 인사상은 뭐 조치도 취하죠. 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일단 포기하니까 좀 더 편한 삶을 살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웃기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그 나에 대해서 집중할 때 자기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큼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절히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내가 쓰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에 대한 욕구를 조금 내려놓으면 그만큼 내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조언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이 방법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둘러싸여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니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혼자 잘 계셨어요. 혼자 계셨더니만은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럽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우리 생각이 예수님이 갈 때마다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는데 곳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혼자 계신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이걸 착안해갖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고독과 외로움으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건 자기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떠는 그 심정이잖아요. 고독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스스로 혼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이 되냐면요. 내가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에너지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지만 어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그 사람이 반가워요. 관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탁 이렇게 남편 오는 거 맞아주고 막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버릇이 나빠진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좋은 방법이 뭐냐? 남편이 올 시간쯤에 되면 밖에 나가래요.
밖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들어와서 딱 보면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도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분위기가 딱 바뀐 상황이에요. 그때 들어가면 서로가 에너지가 균등해진대요. 그래서 싸울 일도 잘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서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집들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자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남자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가 회사에서 있다가 바로 들어오면은 당장에 또 뭐예요? 집안 분위기가 이게 스트레스가 딱 쌓여있으니까 바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 분들에게 조언하기를, 남편이 퇴근한 시간에 좀 나가 계시라고,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오시면은 집에 돌아왔을 때 괜찮은 남편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만큼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계속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공부하기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환경입니다. 그들이 안녕해야지 나도 안녕한 거예요. 그거 다 겪어봤잖아요. 당장에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어때요? 인생이 지금 다 무너져 흔들려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 자꾸 화를 내요. 그럼 나도 어때요? 예민해지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안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잘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집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타자화, 즉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하는 무엇이, 그걸 메타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는 무엇. 메타인지라는 것은 그것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메타인지거든요. 자, 그 일종의 메타인지인데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는 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나의 습관들에 대해서 관객을 요구하는 겁니다. 관객.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피드백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로써 팩트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팩트. 진짜로 나의 모습이 어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가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길 바란다. 절대 남이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나도 나를 모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제일 진짜 난감한 사람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먹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 뭐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팩트 테이블에 또 이걸 또 추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더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너무 지쳤어. 사실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뭐 더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할 것은 결국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니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팍 올라가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내가 쉴 곳이 어딜까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쉴 곳이 어딜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망가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죽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요. 그런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건 내가 조금만 더 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라는 자기의 교만이죠. 그냥 포기하세요. 아, 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네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그 다음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또 그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어요. 거기까지 최선 다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끊어버리면 돼요. 간단하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은 그런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중에 내가 뭔가 했을 때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러면서도 또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도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지혜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일단 믿어요. 난 충분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이제 뭔지 알잖아요. 충분히 했는데도 안 됐다는 거 알면은 이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면서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에 무거운 짐을 확 들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벼운 짐을 들으라고. 가벼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여자분들 보니까 가방 안에다 이건 넣고 저건 넣고 차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뭔가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보면은 남자들한테 이거 들어달라 이런 사람들 꽤 많던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주 성향이 포기를 잘합니다.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게 산을 오를 때도 그렇대요. 산을 오르기 전에 어떤 그 산이 딱 있으면요 몸에 가벼운 걸 지니고 있는 사람은 별 주저 없이 산을 올라간대요. 근데 몸에 뭔가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산을 못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향이 그렇게 된대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얼만큼 짐을 가지고 있느냐도 좀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짐만 갖고 다니느냐. 필요한 짐이 너무 많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내 욕심이 많다. 그럼 자기 자신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들고 다니느냐. 몸을 가볍게 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운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벼운 배낭을 메고 다닌답니다. 많이 안 들고 다닌대요.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했을 때에는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 여기에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데 이 설명을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친구는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 그러니까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친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다 그냥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친구에게 뭐를 요구하죠? 나랑 같이 술 마셔주는 걸 원하죠. 맞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술을 즐겨야 되죠.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요구합니까? 도박을 하기를 원하죠. 같이 도박하기를 원하죠. 유흥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같이 유흥에 빠지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양한 친구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친구를 옆에 두면요, 어때요? 나도 돈에 관심을 갖게 되죠. 선행을 베푸는 것에 관심 있는 친구 옆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친구 옆에 두면 어떻게 되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선을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판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 그것도 좋죠.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라도 뭐가요? 닫혀있는 사람이면 그건 뛰어난 거로 끝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제일 나쁜 판단을 내리고 회사에서 제일 나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신임으로 진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판단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거라는 그런 판단.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열려있는 겁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친구라는 것은요, 결국은 둘이 같이 올라가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친구라는 것은 일종의 스냅 사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명대로 행한다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명대로 행하면이라고 제가 그 명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때에 뭐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이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님 이름을 처음 불러야 됐지만 하나님 이름을 망민대 일컫는다 해서 안 불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대신해서 우리는 그걸 예흐바 또 여호와라고 되는 그 예흐바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그 모음이 뭔지를 몰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읽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잖아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주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선언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몰랐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어요. 또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다른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걸으신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본받으라는 공고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 즉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친구이시며 주님의 위임한 성도들은 또한 우리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거룩한 모임이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에게 기대하는 것, 성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 줄 알며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과 친구인 우리 역시 세상을 이깁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또한 각자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나의 공동체가 변하고 그로 인해 날마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들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보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주
기도하겠습니다. 채용할 준비 실지 채용하는 감사에 감사합니다. 분위기에 알아보고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시며 애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되 정말 몸만이 아니고 마음도 아버지 물질도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생활에 윤택하고 아버지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살아서 용용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뜨겁게 저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 오늘 목양교회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예수를 구주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영원토록